성전일을 맡은데 오늘 메시지는 그 한 전도자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돌인데 저보고 메시지로 와서 좀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하든지 이제 좀 여기 환경이 좀 그래서 갈 수가 없다, 미안하다 그러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자꾸 그 현장을 두고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못 간 거에 대해서 서운해하지 마시고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전일을 맡은 내용인데 성전일이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일, 이 일을 하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이다. 조금 더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불러내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나안 땅에. 왜? 거기 메시아가 오실 땅이니까. 주님이 오실 땅이니까. 그거 보내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일을 해야 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어느 정도 축복했는지 아세요? 가병 318명을 키우고 먹여 살린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군사 318명. 그러면 아시아입니다. 318명을 먹여 살리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훈련시키려고. 또 그 사람만 먹입니까? 이 사람의 가족은 없어요? 부인이 있죠. 자녀들 있죠. 이거 먹여 살렸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거든.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이삭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삭은요 언약 하나 깨달았거든. 하나님이 모리아 사견에서 이삭 대신 수양, 자기가 죽어야 하는데 자기 대신 죽는 그 양. 이 피의 이 죽음은 반드시 생명. 말하자면 죄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어서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해야 할 건데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해서 수양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수양이 제물되고 그 비밀을 아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을 딱 깨달은 거예요. 언약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정도 축복을 내셨느냐. 이 언약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거에 대한 딱 분명한 걸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요 이 이삭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농사를 짓는데 100배로 한 해 농사가 100배 일은 100배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100년 먹을 거를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뭐냐? 샘 근원을 얻게 돼요. 이런 축복이 이삭에게 있다니까. 엄청난 축복이죠. 이삭은 평생 양보하고 살았어요. 다 퍼주고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막 잡아먹고 우물 판 걸 빼앗으면은 그냥 놔주고 도망가고. 저 같으면 이게 내가 얼마나 이거 파노라고 했었는데 내 거야 못 줘 이러고 싸울 텐데 이상은 피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제가 봤을 때 양보라기보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양보라기보다 아마 힘이 없으니까 같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냥 놓고 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삭을 축복하셨느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오늘 시온이가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조금 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또 야곱은 얼마나 비겁자인지 아세요? 인본주의 대단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일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야곱 어느 정도 축복받으지 아세요? 도망자로 갔는데 돌아올 때는 거부가 돼.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셔요. 가는 곳곳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요셉. 세계복음의 귀한 일들을 이루거든요. 온 세계가 먹고 살 수 없는 기근에 이런 빠져 있는데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뿐입니까?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 있죠. 밭에 채소까지 잘 돼. 왜 그러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성전님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지 여기에 답을 내고 하나님의 일을 인도받도록 그 아이들을 양육을 해야겠죠. 세웅지마 아십니까? 세웅지마. 중국에 한적한 시골 마을에 변방이요 시태 웅 늙은이를 노인을 표현할 때 웅이라고 봅니다. 이게 나이 드신 이분 말맞자. 이 말 이거 지자는 갈지자예요. 노인네가 데리고 있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어느 날 말하자면 침 먹은 거예요. 이 말이. 그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영감님 이거 어떡합니까? 세상에 이 말이 재산인데 이 말이 없어졌으니 나 집 나갔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고 안타깝군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슬픔을 가라앉히세요. 왜 이 노인네가 하나 표정 변화 없이 이거 말이 나가가지고 나중에 이게 돌아올 때 이 말이 나갔는데 이 말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말대로 이 말이 돌아왔는데 나중에 돌아왔는데 어떻게 돌아왔냐. 자기 혼자만 돌아온 게 아니고 암놈 말을 데리고 온 거였죠. 그 암놈 말 오고 딱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저거더니 돌아다니더니 암말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아이고 진짜 영감님 말대로 진짜 복 받았네요. 아이고 진짜 잘 됐네요. 또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그 이 노인네가 뭐라 그러냐? 그 좋아할 일이겠습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뭐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 때문에 또 화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연한 거였죠. 근데 또 어느 날 가다가 또 말이 자기 그 노인네 아들을 태우고 가다가 이 노인네가 이 아들이 거기서 떨어져가지고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 말 때문에 말이 좀 얌전하게 태우고 갔어야 하는데 얼마나 날뛰었는지. 그 동네 사람들이 또 그것 때문에 아이고 이게 웬일이냐고. 동네 사람들 진짜 주변 사람들이
남의 가정 사이에 쓸데없는 거에 이런저런 신경 쓰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고. 아이고 아들이 이렇게 다리 다쳤으니 이 노인네가 또 초연하면서 하는 말. 이게 혹시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도 않겠느냐.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하겠느냐. 근데 그 말대로 또 얼마 있다가 오랑캐가 쳐들어왔는데 이때 중국에 쳐들어왔는데 그 쳐들어왔는데 그것 때문에 이 나라에서 군인들을 뽑아가는 거 있죠. 군인들. 근데 이 젊은 군인들을 뽑아가는데 다 주변에 내 젊은 애들은 다 끌려갔어. 군대로. 근데 이 아이는 안 끌고 간 거야. 왜? 다리가 다쳐가지고 장애가 때문에. 사람들이 아이고 복 받았네. 복 받았네. 그 사람들은 저 육신적인 거에 조금 되면은 되는 것 때문에 막 들뜨고 좋아하고 막 잘됐다고 복 받았다고 그러고 조금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 문제가 오면은 그것 때문에 무슨 재앙, 큰 재앙이 임한 것처럼 아이고 안 됐네, 불쌍하네. 전부 다 육신적인 건데 좀 되면은 되는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바라보고 초연해 줄 수 있는. 좀 안 되면 안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걸 통한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고 기다리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이게 돼야 하는데 좀 되면은 된 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안 되면 안 된 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냥 세상만사 모든 근심을 다 짊어지고 사는 것처럼. 사람들 그러잖아요. 인생 뭐 있어? 인생사 세웅지마야. 세웅지마예요. 세웅지마.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가 딱 우리의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부모들은 그렇거든요. 기대감이 있거든. 아이가 자기가 바라는 대로 뭔가 되어지길. 자기가 꿈꿔왔던 이런 것들을 딱 그리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그거 되면은 좋아하고 좀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아이한테 구박을 하고 이랬네 저랬네 틀렸네 맞네. 그리고 또 자기 기준 딱 율법 틀이라는 이런 걸 딱 가지고 가가지고 아이들을 딱 내 틀 속에 딱 가둬놔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획은 크고 하나님의 일들은 놀라운데 그건 못 보고 자꾸 거기에 가둬버리면 곤란하다니까. 중요한 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인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인지 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살도록 그래야 그 아이 인생이 축복이 되겠지 않겠습니까? 지금 잠시 일어나는 사건 일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면 안 되거든. 진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로.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일을 맡기 전에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라고는 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게 있다니까.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 부모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는 착각이에요. 착각. 저는요 부모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 자녀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봤어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 여러분 김일성 아시죠? 김일성? 엄마가 누군지 아세요? 권사님이에요. 강반석 권사님. 근데 이 김일성이 성경을 이용을 해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이 아이가 더 악한 일들 모든 사람을 기독교를 이렇게 말하자면 이용을 해가지고 정부를 세운 게 공산주의입니다. 김일성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리키는 이거는 적대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자기가 활용을 하고. 그걸 기독교인을 탄압을 했다니까? 김일성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근본이 뒤집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경을 알면 알는 만큼 저주 재앙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고백이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나도 그 그리스도 알아. 똑같이 그리스도로 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아니라니까요. 뭐냐? 자꾸 윤리주의, 율법주의, 박애주의, 또 신비주의 이런 거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교회 부흥. 숫자가 많이 온 게 교회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니까. 한국 교회가 자꾸 이상해져요. 숫자가 부흥되는 교회가 부흥된 겁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딱 교회를 했는데 이분이 인격적으로 너무 훌륭하셔. 진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심지어 자기는 배는 고파도 자 노숙자들 밥 갖다 사주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보고 알았어. 와 이분 대단하네. 이분이 이렇게 바른 일을 하시고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시고 와 이런 분 밑에 가서 신앙생활 해야겠다. 이런 분이 훌륭한 사람이야. 그러고 해서 교회가 부흥될 수 있습니다. 그거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그거 자기 이 메시지나 모든 이분의 사상이 마음에 들어서 교회에 온 거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서 교회에 온 게 아닙니다.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니까. 근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에만 적용한다고 부흥이 야 이렇게 해야 부흥이 되지. 아이고 참. 하나님이 원하는 건 모르면서 신비주의 교회 부흥 예를 들어서 진짜 신비한 뭔가 체험 속에서 신비한 걸 보여주고 해가지고 교회 부흥될 수 있어요. 그걸 부흥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니까. 나중에 심각한 문제 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늦더라도 뭔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속에서 세워져야 그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그게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고백 속에서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안 주겠습니까? 우리의 필요한 걸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주겠냐고. 다 주셔요. 그 우리 아이에게 뭘 가르쳐야 하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제대로 깨달도록 알려줘야 돼요. 뿌리 내리도록, 체질화되도록.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내가 이게 잘못하면은 우리 아이들, 내 아이만큼은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해줘버리면 이 아이가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바라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맡은 사람들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성전의 일을 맡게 할 것 같습니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시는 사람, 그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고 문제와 사건을 만나게도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했었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 비밀을 내가 늘 충만 속에서 거하는 그런 아이로 자라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육신적인 걸 이 아이에게 제대로 못 해준다 할지라도 이 아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돼요. 아이가 자라면서 문제가 있다? 축복의 발판 알도록, 문제를 축복의 발판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면 못하겠네. 포기하고 내려놓고 엄마 나 이거 못하겠어. 엄마 이거 해줘. 아빠 이거 미치겠어. 이거 돈만 있으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돼. 돈 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겠습니까? 너가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시간 지나면 조금만 지나봐. 이게 다 축복의 발판이 될 거야. 제대로 메시지를 해줘야겠죠. 인생 속에 갈등이 너무 많아. 갈등이. 그 갈등 속에서 그릇을 넓히는 사람으로, 많은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려고 하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죠. 갈등이냐? 야, 그거 걱정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너 가만히 있어. 요즘 아이들이 세상에서 뭔가 이걸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갈등은 엄마하고 제가 나를 눈물 질질 짜고, 아이고 주여, 시온이에게 와지는 이 갈등이 있을 때 그릇을 넓히는 이 아이로, 믿음의 아이로 키울 수 있도록 엄마가, 아버지가 딱 믿음 위에 서서 인도를 하셔야겠죠. 힘든 일이 있다. 힘든 일. 지금 이거 과정이야. 훈련시키는 거야. 결국에 너를 통해서 뭐 하시려고? 서밋. 최고의 자리에 이끌려고 하나님이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모든 문제, 재앙, 저주, 재앙 끝났다. 끝. 너 저주, 재앙 너하고는 아니야. 너하고는 관계없는 거야. 지금 이런 일 저런 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 이거 딱 되도록 우리 아이가 잘해야겠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거를 축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전 일을 맡은 레위인,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 이의 경우는 나는 이 일을 못하겠어요. 난 힘들어요. 포기할래요. 가기 싫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합니까? 가지 말아야지. 포기해야지. 그대로 세상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조롱받고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얻기 싫다는데. 민수기 8장, 제가 전체를 읽지 않았습니다만 전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2절에 보면 등불을 켤 때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게 해라. 등잔대 앞에, 말하자면 성막에 가면요, 한쪽에는 7 촛대가 있고요, 한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등잔대 앞으로 비친단 말은 떡상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떡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늘 이게 이 아이가 자라나야 한다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저는 이거 몰랐거든요. 예전에 저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뭘로 생각하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돼. 교회 가서 새벽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가가지고 선생으로 봉사하고 성가대 봉사로 하고 난 이런 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 알았어. 물론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근데 그거는 한 부분이라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요 제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몰랐는데 저는요 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온지 아세요? 저는 교회를 떠나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어려서부터 생명의 복음의 비밀을 모르고 종교생활만 한 거예요. 종교 형식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기복적으로 이렇게 하면 내가 착해지고 바르게 사는 거겠지. 이런 속에서 종교생활만 계속 온 거라니까. 종교생활 생명은 없으면서 거기다가 제 성향 자체는 하는 일이 되는 게 없으니까 뭔가 나도 하면 된다라는 이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제 체질이 형성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급증이에요. 조급증.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 좋게 표현하면 민첩하죠. 빠르죠. 그러니까 민첩하고 빠른 이게 영적 문제로 와가지고 조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하니까 늘 실수와 연발이지. 되는 일이 없지. 뭐 했다면 손댔다면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저였거든요. 치유가 안 돼. 근데 내가 이 조급함이 왜 오는지도 몰랐어. 왜 오는지도. 거기다가요 저는요 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 불쌍하게 봐. 그럼 불쌍하게 보면 도와줘야 할 거 아닙니까? 도와주는 사람은 없어. 자기 이름 나타내는 거에 막 돈은 막 저 그러면서 아이고 불쌍하네. 돈 안 줘. 가나. 거기다가 이제 좀 더 적으면 무시하지 사람들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어불성설이에요. 자기 이름 나타내는 거에는요 돈을 엄청 써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쓰는 사람은 없어. 제가 유튜브 보니까 무슨 뭐 저 별것도 아니야 그냥 말하면 그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각설이 하는 그런 것들 공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와서 하는데 사람들 시장에서 이런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막 하는데 그거 보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5만 원 퍽퍽 그냥 찔러주더라고. 아마 무슨 공연하는데 5만 원입니다 하면은 안 갈 거려. 그런 사람들 비싸네. 근데 사람들 보고 있거든. 아이고 기분 좋다. 야 5만 원. 자기를 나타내는 건 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쓰지 못해. 하나님 앞에 헌금? 진짜 못합니다. 저는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제 인생 속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질병 가운데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제게는 마음에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내게 응답 안 해줄까? 이게 늘 내게는 캐션마크였어요. 왜 나는 이렇지?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니고 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그 종교생활이지. 그걸 열심히 했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런 거에 대한 갈등 범민이 너무 많았다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있죠. 야 내가 너 이거 준 거 같냐? 내가 준 거는 너에게 복음을 주었어. 복음.
그 너는 이거 했잖아. 이것 때문에 네 인생이 실패한 거 아니니? 실패.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조급한 거잖아. 하나님을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될 텐데 왜 날뛰어? 가만히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는 거지. 야, 가난한 거? 지금 네가 가난하다고 생각하니? 너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밖에는 너무 많아. 하나님 몰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네가 너에게 가난하게 경험을 하게 하는 거야. 진짜 그들 영혼 놓고 네가 기도해봤니? 너는 너의 문제 가지고 막 갈등하고 힘들어하니? 밖은 복음 몰라서 힘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왜 제게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눈을 열어주셔. 요나가 니네 성전을 망한다는 이걸 가서 전도 좀 하라고 그랬더니 가기 싫다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사명 감당한다고 가기를 그냥 사흘길에 그냥 저기를 쉽게 하루 만에 그냥 아유 회개하라 그러고 그냥 돌아와서 대충 복음도 전하고. 그러고 딱 저것들 회개하나 보나 안 나보나 보자 하고 딱 산 높은 데 가가지고 딱 있는데 바라보고 있는 거지. 어떻게 되나 저 망하나 안 망하나 보자. 근데 하나님이 딱 방명쿨을 있는 그 시원한 그늘막을 싹 말라버리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우니까 그거 햇빛 내려지는 그것 속에서 너무 내 머리가 뜨겁고 덥다고 그러면서 원망 불평. 아니, 야, 너 넝쿨 하나 때문에 원망 불평하냐? 저 성에 복음 몰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다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미션이 없어요. 미션이 발견돼야 하는데 내가 술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못 깨닫는 거예요. 진짜 깨달았으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겪게 하셔서 지금 이 하나님 이렇게 중독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복음 몰라서 그게 하나님 떠나 있어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보려고 다른 거에 집착하고 뭔가 중독 속에 빠져가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데 그들에게 진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 이게 발견이 안 되집니까? 까들 갈등하는 거야.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좀 안 되는 것 때문에 되면 되는 것 때문에 착각하고 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 모든 사건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를 깊이 오직 이 부분이 되게 하더니 이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루고 가시는 거구나. 내 인생 속에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발견되어져야 하거든요. 근데 이 미션은 그냥 발견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여기에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에 대한 답. 상처 속에 답을 내고 가면은요 심각한 문제야. 가나? 그게 상처됐습니까? 그 나는 돈을 벌어야지. 돈에 미쳐서 막 살아왔습니까? 돈을 벌었습니까? 나중에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니까? 재앙이? 깨달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무리와 제자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사람은 무리도 살리고 제자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무리들은 뭡니까? 밥 먹여주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소했더니 5,000명이나 먹이는 이런 먹고 남는 이런 역사들 와 대단하다.
주님 따라가면 먹을 거 걱정 없겠구나. 그래서 따라오는 사람들. 그 주님 앞에 주님 가게만 하면 뭐 먹을 거 생기니까 문제 없어. 가자. 무리들이 많다니까. 근데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어야 돼요. 진짜 저런 사람은. 진짜 제가 하나님 은혜지. 예전 같으면요 답답한 소리 오고 막 여러 가지 막 이 무리 같은 이런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제가 이 수용이 안 됐어. 아, 이렇게 못 알아듣나 이 복음을? 그냥 내가 뭐 좀 누가 뭐 나 해준 거 그게 좋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밥 사준 거 그게 좋다는 거예요. 진짜 내 가족이 복음 몰라가지고 종교생활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속에 애타는 마음이 없어. 애통한 심령이 없어. 자, 그런 거 보면 옛날에는요 아 이건 아니고 이거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막 얘기를 했거든. 우리니까 그냥 가는 거지. 적당하게 그냥 필요한 거 좋아하는 거 좀 해주면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 그냥 들어주는 척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 그게 안 되거든. 막 기적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이 무리들은 뭔가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와 역사 일어나는데 아이고 좋아 방박 떠. 조금 안 되면 낙심 속에 있고 방박 뜰 때 별거 아니야. 낙심됐을 때 야 그거 별거 아니야. 조금만 지나면 지켜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끌 만한 이 메시지가 되게 준비가 안 되고 있죠. 또 더군다나 제자를 이끌 만한 메시지가 없어. 진짜 복이 뭔지 아냐?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냐? 올바른 기도를 알려주고 이끌 만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이 반드시 와진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러면서 이들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이끌 만한 이런 게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면서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아, 나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구나. 우리 아이들이요 그리스도에 닮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를 찾고 구하고 간다 보면은 그 아이는 그 어떤 거 세상의 육신적인 걸 안 해줘도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안 주면서 세상의 것은 막 다 해줬다. 그것 때문에 그 아이가 저주받는다니까. 재앙받고. 저는 제 인생 속에 교회를 개척해서 간다? 물론 예전에는 난 좀 저거 할 줄 알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제게 깨달음을 주셨는데 난 안 되는 존재구나.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무능하고 연약하고 못 배웠고 가진 것 없고 이게 나거든요. 그게 내가 교회 되겠어요? 안 되지. 근데 하나님이 제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러기 때문에 된다. 왜? 왜 됩니까? 하나님이 여시하니까. 하나님의 역사만이 가능하니까. 난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되게 돼 있다. 더 나아가면서 제게 와지는 믿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여야만 된다. 나여야만 하나님 세계복음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내게 조금 이 믿음이 좀 생겨요. 복음이 이해됐어. 왜? 밖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복음 가진 사람 찾기 힘들어. 진짜. 어떤 사람은 틀린 복음 가지고 뭐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 여러분 그 생각하고 있는 기준 그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 내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거예요. 복음은 뭐냐? 원래부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지명에 불렀다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시간표가 돼서 주님이 내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 주님은요, 나와 동행하셔요. 늘 함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나와 늘 동행한다니까. 부활하셔서 뭘로? 성령으로. 눈에 안 보이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하셔요. 마지막 날에 주님은 다시 승천했다가 하늘 보좌에서 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다가 이 땅의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되는 거 하면서 잘했다고 하나님이 칭찬해 주신다니까. 내 모든 일 속에. 그게 주님이에요. 성령 충만받은 모세, 힘없는 노인, 힘이 없고 연약하지만은요, 하나님이 모세가 가진 지팡이에게, 마른 막대기 지팡이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지팡이 하나로 홍해도 가르고 반석에 샘물이 터지어서 갈급한 영혼들에게, 이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물을 주고, 이거면 된다니까. 성령 충만. 주위에 어떤 때 진짜 왜 전부 다 이렇지? 이런 부실함이 생길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이라는 무기를 주셨구나. 은혜를 주신 거구나.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으로 내게 충만히 알려주옵소서. 어제도 다 메시지 이렇게 이러저러 저거 다 정리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현장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진짜 내가 눈물밖에 안 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 꼬라지를 보십시오.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메시지 한다고 한 거 녹화한 거 나 보면은 진짜 버벅거리지. 앞뒤 말도 안 맞지. 뭔 말하는지도 모르겠지.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정인격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노인, 모세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었던 능력, 이 사람들 때문에 가나안이 정복되잖아요. 여러분요, 이거는 갈보리산이라고 하면요, 이거는 감람산이요. 이거는 마가다락방이겠죠. 갈보리, 감람, 마가다락방의 이 응답이요, 이 역사가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있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런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있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붙잡고 가기만 하면 돼. 말씀 붙잡고.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예수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이 일에 인도받는 사람이면요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고민 염려 안 해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니까. 근데 생각과 마음속에 그거에는 별 관심이 없잖아. 오직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그것만 생각하잖아. 그게 되면 좋잖아.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리고 믿음 있는 척은 해야 하니까 또 교회 와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흉내내는 얘기를. 실상 현실에 있어서는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여러분의 일 안 되는 그것 때문에, 뜻대로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인도받아야 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 아무것도 아닌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오늘 이 민수기 8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인의 이 축복 속에 내 자신이 들어와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안 됐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국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육입니까? 진짜 이 육이 망하는 게 영적인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비밀을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과 저주장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도 왜 저 불신자처럼 이런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생각이 뒤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성령의 불로 내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불살라 주셔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으로 뒤바뀌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한다니까. 그래서 성전 일을 맡은 레위인의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